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최고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최고의 축복의 장소요, 행복한 장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점점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투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전투장으로 변했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만 해도 약 9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9대 할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았는데 싸우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아주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만약 한 식구가 살다가 형제 하나가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우리가 식사 때마다 그 형제의 젓가락과 숟가락을 꼭 놓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숟가락과 젓가락을 꼭 그 상에 놓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식구는 여기에 있는 식구가 전부가 아니라 저 유학 간 식구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살아가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아주 끈끈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러한 공동체가 무너졌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저주받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어 있는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저주받은 것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주받았느냐? 사랑은 이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면 이 아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끊임없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여보, 월급 좀 더 타다 주지. 여보, 가을이 돌아왔는데 옷 한 벌 사주지. 여보, 구두 좀 사주지.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뭐 없어? 여보, 오늘 동창회 나갔더니 애들이 다 귀걸이를 하고 왔대. 여보, 나 자동차도 사줘. 집도 넓게 좀 가주지. 끊임없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해요. 심지어는 설거지까지 요구합니다. 애기도 좀 봐주라. 애기를 좀 씻겨주라. 다른 남편들은 이것도 잘하더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왜 요구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걸 해주면 저 왼수가 나를 사랑하는 거겠지. 이걸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면 사랑하는 거고 안 해주면 사랑을 덜 하는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스카프를 사주면 끝나겠지. 이틀이 안 갑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해서 그동안 비자금을 다 털어서 저 여자가 이제 이걸 사주면 다시는 바가지 안 긋겠지. 그런데 사주면 3개월이 안 갑니다. 이 아내는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뭘 원해요? 그걸 남자들은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바가지. 저 여자가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나?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자를 다스리려고 한다. 다스리려고. 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연애할 때만 해도 참 대화가 잘 통하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오손도손 대화를 했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내가 말하면 조용하지? 그만해? 됐어? 아니 아내의 남편을 뚝뚝 끊고, 그리고 뭘만 하면 당신이 틀렸구만, 그러면서 끝까지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정은 언제나 남자가 아내를 다스리려고 잡으려고 그래.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래서 옛날에 팔푼이도 지 마누라 잡을 힘은 있다고 그래요. 남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고 해도 자기 수중에 넣고 살려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가정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려고 만났는데 서로 잡으려고 하고 하나는 바가지를 긁고 끊임없이 전투를 가정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전투를 둘이만 하느냐?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를 링 위에 올려놓고 양쪽 꼬치가 있죠. 친정과 시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초반에 잡아라. 초반에 잡아야 편하다. 그러면서 어퍼컷, 야 훅. 그러면서 옆에서 야 초반이다 초반. 그러면서 계속 훈수를 두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링에 올려놓고.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 싸움터에 와서 싸움하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인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행복이냐고. 그런데 남자가
월급을 갖다 주니까 여자가 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짱구입니까? 여자는 절대 남자한테 안 집니다. 여러분, 질 것 같지요? 안 집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영물인데 여성들이 얼마나 영물인데 남자한테 집니까? 절대 안 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잡으려고 하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자식들을 자기 편으로 살살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을 내 편으로 살살 자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아빠는 틀렸어. 네 아빠는 그런 아빠야. 네 아빠는 그런, 나는 네 아빠한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네 아빠하고 사는 게 내가 기적이다. 너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아빠, 오늘 언제 들어와요? 그러면 자식 전화를 받은 그 아빠는, 야, 지금 나 바쁘다. 금방 들어가. 임마 기다리지 마라. 전화를 뚝 끊으면 뭐라고 하디? 오늘 바쁘다는데. 자식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으니까 두 마음이 같이 돼가지고 둘이 아빠 흉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아빠를 대항하는 거예요. 여성은 절대 안 집니다. 지는 것 같죠. 남자가 힘 빠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늙어서 보자. 너 늙어서 보자. 너 힘이 있을, 그래, 힘이 있으니까 내가 봐준다마는 조금만 기다려라. 그게 여성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녀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영걸을 누가 안고 있느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바알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세라,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하고 바알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엘신, 하늘의 엘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알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깨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미 이것은 전쟁터로 변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요즘은 통장도 따로 갖고 이제 분리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진정한 가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진정한 가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말 축복된 가정, 명문의 가정이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검사만 되어야 명문인지 아세요? 거기에 대통령이 나오면 명문인지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녀가 아무리 검판사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부가 된다고 해도 그걸 명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명문이라는 것은, 명문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질서가 세워진 가정을 명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권위가 세워지고 엄마의 사역이, 역할이 주어지고 자녀가 그 가운데 질서 있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는 축복된 가정, 이것을 갖다가 명문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문가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문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문가정,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문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정은 부부가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성은,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옛날에는 가정에서 식사할 때는 아빠가 오시지 않으면 자녀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안 들었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 아빠 숟가락 들기 전에 네가 어떻게 차려놓은 반찬을 네가 먼저 허적거리냐? 네가 어떻게 만질 수 있냐? 그러면서 그걸 금지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아빠가 일어나서 식사를 하든 숟가락을 들든, 야, 학원 가야 되니까 빨리 먹고 가. 아니, 자식이 남편보다 우선됐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먹든 말든 내 새끼만 아주 꾸리고 잘하고 먼저 챙기고 비율을 맞추고, 이게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작은 한 사례를 통해서라도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정이 명문가정을 되려면 먼저 남편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남편부터 출발한다. 남자가, 남편이 먼저 출발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부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했냐 보면 죽기까지 사랑했다. 죽기까지. 이게 자기가 죽기까지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죽어야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옵니다. 안 죽으면, 남자가 안 죽으면 자꾸 다스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죽으면 하지 말라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이것 좀 하라니까 자꾸 그러면서 뭔가 터치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에게 한 말은,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희한해요. 성경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33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까? 좀 특이하기는 해요.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존경하라. 존경.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데 이 여성들은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는데, 사랑은 진짜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사랑은 진짜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나면 그 뒤에 사랑이 따른대. 여성의 구조가, 여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성을. 그런데 남자가 하이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해 줄게, 호강시켜 줄게. 내가 이번에 어디 나가서 내가 사장 되면,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내가 나중에 출세하면, 여러분 출세를 아무리 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남자들이 갖다 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만 존경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 남편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여성은 존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남자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뭐 하면 당신 얼마 돈 필요해? 내가 줄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쪼다죠. 아니 내가 돈 얼마 줄게. 당신 사랑한다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돈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 내가 뭐 사줄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아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여러분, 사랑은, 아내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의 부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부경화를 가졌지만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행복할 것 같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가 자기를 죽일 때만이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저 2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외출이니까 너무나 좋겠죠. 저놈이 지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 또 하려고 그러나 그럴 거예요. 아니, 저는 저 나이대가 됐을 때 휴가를 딱 나오면 집에 딱 와서 엄마 아빠 계시면 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쏜살같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느라고 난리를 냈을 거예요.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 나이에. 그 인사만 하고, 인사 안 계시면 못 하는 거고 계시면 하는 거고, 거기 나가서 그냥 놀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마하고 같이 휴가를 나와서 밤 6시 반까지 엄마 따라다닙니다. 아니, 엄마하고 둘이 짝이 돼가지고, 아니 그 밤까지 엄마하고.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갈 데 없냐? 그리고 내가 어저께 토요일 날 훈련이 있었으니까 훈련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보다 더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집에 가니까 망고가 있는 거예요. 망고 2개가 식탁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망고를 좋아해도 우리 사모가 1년 12달 아니라 결혼 생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망고를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식탁에 망고 2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망고가 있나, 이 우리 집안에. 그런데 내가 미처 몰랐죠. 우리 아들이 왔다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도 나에게 망고 하나 안 주던 구두쇠가, 아니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왔다고 망고 2개를 갖다가 딱. 그래서 내가 참 왔길래 내가 문을 열고 그랬어요. 왜 나는 망고 안 줬냐? 왜 나는 망고를 안 주고, 저 망고가 웬 망고냐 그랬더니 아들 줄 거래요. 그게 아들 줄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도 망고 먹을 줄 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당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이 있어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 날마다 단 것을 먹이면서도 망고는 안 된다는 거지. 망고는. 내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내가 그 사슬을 보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저 여인을 다스렸구나. 내가 죽지 않고 다스렸기 때문에 저렇게 밀접한 아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언젠가는 저 아들과 연합전선을 펴고 나에게 이제는 한거할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게 자꾸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죠.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남자가 자기를 죽일 때만 가능합니다. 나를 죽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성경의 말씀에 나를 죽이면 된다고 하더라. 죽여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공자로도 충분하고 저 맹자로도 충분하고 석가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교훈으로 들 것 같으면, 여러분, 속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죽을 것 같으면,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속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으로 오신 성령을 받아 내 속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령 받으려.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 3분도 안 돼가지고 욕을 한대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아니 그렇게 주먹을 준대요. 그리고 상스러운 욕을 해요. 남자가 성격이 급하고 아주 불량하니까.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괜찮고 그냥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내와 앉아서 대화만 하려면 5분 이상 대화를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러던 사람이 와서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을 받고 그냥 그 주저앉읍니다. 그러더니 그 강한 남자가 콧물을 다 쏟고 눈물을 다 펑펑 쏟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를 하더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를 하네. 그러더니 나중에 그 아내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여자가 자기한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하니까 여자가 더 난립디다. 이제 남자가 병신된 줄 알고 아주 더 무시하더라고. 아니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꼼짝 못했던 여인이 남자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병신된 거 아니야 이거? 바보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함부로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남자가 죽으니까 나중에는 여성이 변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구나.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죽을 때나 변하지 남자가 변하면 죽을 때 된 겁니다. 그게 아이고 이 사람아, 당신 변하면 죽을 때라는데 변하지 마. 그냥 살아.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무슨 변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자는 죽을 때나 변하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대답을 않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대답을 안 해. 아멘을 좀 해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죽었습니까? 저도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도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망고를 나를 안 주는 것 뿐이면 분명히 내가 안 죽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연합전선을 펴는 것 보면 내가 안 죽었구나. 이게 죽으면 아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 아니 자기가 위험하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2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팔아먹은 남자를 주로 여기고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가?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성은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확신만 들면 자기를 팔아먹어도 이해를 하는 게 여자예요. 하나님이 여성을 지을 때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만 믿으면 여성은 자기를 팔아서라도, 자기를 팔아먹어도 이해를 하는 게 여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여성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정론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세종이라고 하는 저 전라남도에 살았던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못 배워서 그냥 남의 머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아주 잘생긴 건 아니고 남자같이 생겼답니다. 그것도 코 밑에 수염까지 났다니까. 그 여인이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코 밑에 수염까지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좀 남자같이 좀 세고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아니 예수를 믿고 이세종이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무슨 젖다운 남자가 있어 재미없어. 그러고 아니 바람을 펴서 옆 동네 어느 남자한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한 이세종은 지게에다 아내의 물건을 다 메어다가 그 바람 피워서 나간 그 집에 다 갖다 주고 방을 청소해 주고 깨끗이 해주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그러면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를 살다가 그 남자한테 소박 맞고 그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이세종이가 종이를 내밀면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각서를 써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왔어. 당신 참 잘 왔어. 그러면서 다시 받아주고 그렇게 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기 능곡으로. 그 기록에 보면 능곡으로 도망갔다 그게 나와요. 이 능곡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여인이 살아요. 한동안 삽니다. 그런데 그 이세종이가 다시 자기 짐을, 그 여인의 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찾아왔을 때 겨울에 다시는 당신 꼴배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찬물로 얼굴에다 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국을 퍼붓기도 하고, 나중에는 작대기로 두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세종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돌아오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흐른 뒤에 그 여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남편을 핍박했는데 그 여인이 나중에는 이세종이가 죽고 그 이후에 77세까지 그 여인이 살았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이세종만큼 멋진 남자는 없었고 내가 이세종을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종을 한국의 호세아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호세아, 이세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비록 남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영향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화여대 교목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화여대에서 교목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머슴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제자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져오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